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6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6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60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을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난간을 만나거나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를 만날 때 인생의 선배이면서 목회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아주 드물게 연락을 드려서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장하게 그 목사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이게 되게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이건 별 문제가 아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나에게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때에는 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별 문제 아니야.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잊혀질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는 과정 중에 인생의 경험과 연륜과 인생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풍파를 만났던 분들에게 문제를 상의하러 가면 주로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곧 지나가게 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은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질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균실에서 또 병균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균이 침투를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내면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질병이, 세균이 침투할 때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기르고 길러서 이제는 웬만한 병균이 침투를 해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육신의 건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낸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웬만한 문제가 인생에 찾아와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나 그 단체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물질이 풍부한 교회입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출석하는 인원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문제가 큰 교회일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만났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다라고 모두가 다 믿고 믿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도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교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각자의 그 개인의 삶에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오늘의 상황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의 왕이 자기를 쫓으니까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적국이었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 자신의 부하들을 받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은 함께 가지 못한다, 그가 배신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침 다행히 다윗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그 부하의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물품을 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하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부하들과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빼앗았던 모든 물건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차지한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건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이 없이 고요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부하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강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 내공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서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줄 때,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사람 200명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만 다윗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병이 들자 그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병들어서 벌어진 청년이지만 그를 돌보아 주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차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말을 존중하며 들어주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가 잡아간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인 이 애굽 청년을 그냥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뭐 볼 거 없이 그냥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줍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명령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당장 아말렉에게로 인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흥정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청년이 다윗을 아말렉에게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이 청년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청년을 죽이고 그들이 스스로 아말렉을 찾아 나섰다면 그렇게 빨리 아말렉을 찾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청년을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가 나고 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분이 풀리지 않는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착합니다. 그의 마음이 고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청년을 존중해 줍니다. 이 청년이 존중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그들이 아말렉에게도 인도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부올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중에 불량한 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니 너희의 몫은 없다. 아내와 자녀만 데리고 너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이 일을 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냐? 우리가 뭘 해서 이들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준다 못 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시작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해야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경험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존중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서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없다면 아마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주로 감사한 것을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눔의 시작은 항상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잘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서 감사하다고 서로가 서로를 표현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사를 나눕니다. 아말렉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지금 상황은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자기의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적국에서 몰래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반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은 오히려 그 유다의 장로들이 오히려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 다윗보다 유다의 장로들이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서 그들이 다윗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쫓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상황이 더 나은 사람에게, 더 어려운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아내와 자녀를 찾아올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망연자실에 있을 때,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애굽 청년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찾게 해주시고 물건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올 시내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분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서 둘로 갈라주신 것을 막아주신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면, 어려운 순간에 묵묵히 잘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열될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군요.
이렇게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의 표현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로 건너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울이 죽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윗은 나머지 그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왕입니다. 사울 때문에 가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랑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이웃교회의 장로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문이 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신의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원래부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세우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